공자 제16편 계씨. 계씨가 전유를 정벌하려 하매 엄유와 계로가 공자를 뵙고 말하기를 계씨가 장차 전유의 일을 일으키려 하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이것은 바로 너의 과실이 아니냐. 전유는 옛 선왕께서 동몽산의 제주로 삼으셨고 또 그 봉지는 노나라의 영역 안에 있느니라. 그는 나라의 사직 지신인데 어찌 정벌하겠는가. 엄유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두 신하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해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옛날 주임의 말에 힘을 다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되 가능하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것이 있으니라. 위태로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넘어지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조를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또 네 말도 잘못이로다. 호랑이나 외뿔소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고 귀갑이나 보옥도 궤 속에서 깨진다면 이것은 누구의 과실이겠느냐. 염유가 말하기를 지금의 전유는 견고한 데다가 비읍에 가까워 있어 만일 지금 취해두지 않으면 반드시 후세의 우환거리가 될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군자는 욕망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언사로 꾸며대는 것을 미워한다. 내가 듣건대 나라가 있고 가문을 지니고 있는 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며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합하면 부족함이 없고 안정되면 기울어짐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먼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학문과 덕으로 교화시켜 따라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편안하게 해야 한다. 지금 유와 군은 그분을 돕고 있으면서 먼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져 무너지고 흩어져 쪼개어지는데도 능히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나라 안에서 창과 방패를 움직일 것을 꾀하고 있으니 나는 개손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소장 안에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해설. 노나라의 대부이며 건세가인 개손씨가 전유를 정벌하려 하자 개손의 가신으로 있던 염유와 자로가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리러 와서 스승인 공자로부터 꾸중 듣는 장면이다. 당시 개가는 가문에서 잡은 세력을 이용해서 노나라 분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또 노나라 속국인 전유를 토벌하려고 한 것이다. 전유는 풍시성을 가진 시족들이 모여 이룬 작은 부족 국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에게 고대주의 선왕이 동몽산의 제주를 봉하셨던 것이다. 공자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전유는 사직을 지키는 신하니 반드시 군주의 나라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찌 함부로 칠 수 있냐고 반박했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염유는 자기 입장을 변명했다. 전유의 성벽이 철통같이 견고하고 지역이 비읍과 가깝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자 공자의 노여움은 한층 더했다. 염유의 말에는 오히려 개손씨의 입장을 전당화시키려는 뜻까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뒤로 계속되는 공자의 말이 본장의 진의가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백성의 수요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이 공평하게 행하여지지 않음을 걱정한다. 대개 모든 일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면 가난하지 않고 적은 수의 백성이라도 서로 화합만 하게 되면 적은 것이 아니고 안정만 되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 곳에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학문과 덕으로 감화하여 스스로 따라오게 하고 그들이 온다면 안정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유와 군은 그 계씨를 도와서 무력을 동원할 계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방금 유는 전유를 치지 않으면 자손에게 후환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그토록 부정부리한 계씨의 담장 안에 후환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구절은 공자가 정당한 도리를 내세워서 염유와 자로를 꾸짖은 것일 뿐만 아니라 계씨의 옳지 못한 계획을 크게 비판한 것이다. 이 글은 계씨가 전유를 치려 한다는 문제를 놓고 공자와 염유, 자로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길고 또 두어 군데 내용이 비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다. 염유가 자로와 함께 계시의 의도를 알리는 것에서 염유의 변명까지 고대 사관 주임의 말을 인용해서 공자가 제자를 꾸짖는 장면, 오히려 계시의 입장을 정당화고 시키고 있는 염유의 변명에 더욱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공자의 말이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학과 정벌에 대한 명령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학과 정벌에 대한 명령이 제후에게서 나온다. 명령이 제후에게서 나오면 대체로 10대 안에 망하지 않음이 드물고 대부에게서 나오면 5대 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드물고 배신이 국권을 잡는다면 3대의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드무니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나라 일을 의논하지 않느니라. 해설. 당시는 전국시대였으므로 세상 질서가 극도로 문란했다. 세력이 있는 제후가 나타나 천자 행세를 하려 들고 제후가 세력 잡아 군주의 권한까지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신이 섬기고 있던 대부를 위협하여 정권을 잡는 등 예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의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그러자 자연 이때까지 계속하여 내려오던 주의 봉건제도도 그 존속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천자의 권한은 완전히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고 실권은 제후들을 이끌고 있는 패자가 잡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글은 공자가 이런 어지러운 나라의 행세를 보고 자기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나라의 바른 정치가 행해지면 예학과 무공에 관한 명령은 천자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학과 무공에 관한 명령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10대를 가지 못하고 5대도 못 가는, 그리고 대부의 배신이 국권을 잡으면 3대도 유지되기 어렵다. 천하의 바른 법도가 행해지면 평민들은 국사를 논하며 불평불만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천하 유도 서인 불의 라는 구절은 백성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을 꺼려서 한 말이라기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한 뜻으로 보아야 할 수 있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을 주는 권한이 공시를 떠난 지도 벌써 5대요. 정권이 대부에게 돌아간 지도 4대다. 그러므로 저 삼한의 자손도 쇠잔에 가는 것이다. 삼화는 환공의 자손,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를 말함. 4.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기를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느니라. 정직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진실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박학다식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니라. 아첨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굽신거리기 잘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말을 잘 둘러대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즐거움이 셋이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이 있느니라. 예약으로 절제함을 즐기고 사람의 착한 점 말하기를 즐기고 어진 벗을 많이 갖기를 즐기면 유익하니라. 그러나 교만한 쾌락을 즐기고 편안하게 놀기를 즐기고 연락을 즐기면 해로우니라.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를 모실 때 이 세 가지의 과실이 있다. 말이 미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조급함이요. 말이 미쳤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숨김이요.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면 눈치가 없는 것이니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안정돼 있지 않으므로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반강함으로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기가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잔했으므로 이득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니라.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소인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에게는 압근하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니라. 소인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눈앞에 이득이 없으므로 성인의 말씀은 업신여긴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제일 위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괴로움을 참아가며 애써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니라. 그러나 애써 배우지도 아니한다면 이는 곧 최하의 사람이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하는 일이 있느니라.
보는 데는 명백히 보기를 생각하고 듣는 데는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고 낯빛은 부드럽게 하기를 생각하고 모양은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조심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이 날 적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느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보면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끓는 물에 손이 닿는 것 같이 하라.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은거하면서 자기 뜻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여 자기의 도를 달성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12. 제나라 경공은 말이 천사가 있었을 때, 천사 하면은 사는 말이 네필, 그래서 천사 그러면 4,000필. 제나라 경공은 말이 4,000필이 있었을 때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지 않았고 백이 숙제는 수양산 밑에서 굶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덕을 칭송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로다. 13. 전항이 백어에게 묻기를 당신은 선생님에게서 별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전항은 공자의 제자, 그리고 백어는 공자의 아들에게 물었더니 백어가 공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한 번은 홀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시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나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에 또 홀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가는데 예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나이다 하고 여쭈었더니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남 앞에 설 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항은 물러나와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한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를 배웠도다. 시를 듣고 예를 듣고 또 그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한다는 것을 들었도다. 14. 군주, 국가의 군주의 아내를 군주가 부를 때는 부인하고 부르고 부인이 스스로 말할 때는 소동이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소군이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이 부를 때는 역시 군부인이라 하느니라. 군주의 아내에 대한 호칭법, 소동, 과소군은 낮춘 말 해서 여기까지가 계시 16장 계시를 보았습니다.